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오전 묵상 때는 요한복음을 제가 순서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집 만드는 거는 전면적으로 중단하시고 말씀 앞에 제가 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서재에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강해 설교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 하다가 재미 들린 것 같아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하는데 강해 설교뿐만 아니라 여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제 설교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묵상하겠습니다. 오전 강해 설교 시간 때는 오전 예배 나오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노트 같은 걸 하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말씀을 제가 좀 약간 주석도 하고 해석도 하면서 예전에는 약간 이제 영감이 있는 설교를 했다면 이제 좀 원문에 충실한 설교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생짜배기 말씀. 지난 시즌 동안은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좀 양념을 많이 가미한, 그러니까 들리기 좋고 재미있고 약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죠.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 이제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근데 이제는 그런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됐어요. 아직도 그런 거에 목말라 있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을 영을 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그 자체를 씹어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그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것들. 그래서 설교자나 어떤 그 묵상하는 저자의 어떤 묵상이나 해석에 그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원문에 충실한 설교를 했을 때에 여러분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약간 노트나 다이어리 같은 거에 매일 오전 예배 때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라고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타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역시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태초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동일한 시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는 또한 역시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어떤 원문적인 뜻을 다 반영하지는 못해요. 이걸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토라가 있었다. 토라가 계시니라. 그렇죠? 이 토라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토라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토라예요. 그죠? 그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혼인 언약으로 받은 영원한 증표인 토라인데, 이 요한복음 역시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지만은 원래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토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토라가 계셨는데, 이 토라가 뭐냐?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 혹은 토라는 결국에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와를 가리켜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태초에 예수와께서 계셨는데, 왜 요한 기자는 그냥 태초에 예수와가 계셨느니라라고 하지 않고 태초에 토라가 있었느니라라고 했냐면은, 이 토라가 예수와를 그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청자들로 하여금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주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목적은 그 토라를 통해서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와를 더 알라는 거예요. 토라를 지키고 행하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예수와를 깨닫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뭘 기다려요? 예수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와 그리고 가르침, 율법들, 토라의 모든 메시지들은 결국에 누구를 다 가리키냐면은 예수와를 가리킨다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기자는 가장 이 복음서의 서두를 가장 원론적인 메시지, 그리고 마치 여러분 창세기 66권의 가장 핵심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66권의 가장 핵심 구절이 어디 있어요? 1장 1절에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타락이 일어나고 구속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일어나고 재림이 되면 다시 원론적으로 이 회복의 역사인데, 성경의 역사는 원론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예요. 베레시트. 따라합시다. 베레시트.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약 7,000년의 그 시즌 동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가요. 하나님 뜻대로. 그죠? 그 회복의 가장 종착점은 바로 뭐예요? 태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의 시작은 태초예요. 이 땅의 마지막도 태초예요. 결국에는 이 66권 토라의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은 뭐냐면은 태초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역시 그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시작함에 있어서 그 예수와께서 무엇을 행하는 분이냐?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태초에 말씀, 토라가 계셨다. 이 토라가 곧 뭐야?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뭐예요? 이 토라로 오신 예수와 그러니까 토라가 육신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예수와란 말이에요. 그 예수와가 곧 뭐야?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예수와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시켜놓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토라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중에 하나죠. 위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와가, 토라이신 예수와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토라는 곧 예수와를 상징하고 예수와는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대할 때 마치 뭐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와를 보고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듣고 믿는 종교다. 듣고 믿는 종교다. 예. 우리는 종교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부터 와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나타나봐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봐라, 이건 믿음의 시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아요. 예. 이 세상에 보고 믿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들음에서부터 와요. 할렐루야. 예. 물론 뭐 초자연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환상적으로 보거나, 근데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근데 결국에는 그 사도 바울도 들음에서부터 예수와를 만나요. 그죠? 눈을 멀게끔 만들잖아요.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럼 뭘 뜻할까요? 보고 믿지 말고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들리는 음성대로 순종해서 눈이 열리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우신 속성, 성품,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토라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우상, 형상이 있는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그 야훼 하나님을 믿고 광야로 내던져졌는데 거기서 이제 얼마나 답답할 거냐는 거예요.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오던 그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근데 여러분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금송아지도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예, 다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아론에게 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봐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가장 첫 번째 글자가 뭡니까? 알레프예요. 따라합시다. 알레프. 이 알레프는 참 많은 걸 상징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알파 오메가 할 때 그 알레프가 그 알파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시작이신 하나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한 이 알레프라는 히브리어는요 그 형상 자체가 소의 뿔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황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을 걷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는 단순히 그냥 소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알레프가 하나님이시니까 아 하나님은 소겠구나. 그래서 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나를 표현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토라래요. 그게 토라예요. 절간에 가면 석가상이 있죠. 그 석가상을 보고 석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예슈아 마시아흐이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려면은 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토라는 뭘 뜻해요? 말씀을 뜻하잖아요. 듣는 거예요. 가르침이에요. 토라의 메시지를 들은 그 말씀을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뭘 상징하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거예요. 토라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법률 이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 이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토라를 행해야 돼요. 그 토라의 모든 가르침 안에 예슈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굉장히 이제는 우리가 토라의 눈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에서 예슈아에 대한 계시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을 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예슈아를 상징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토라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분도 예슈아예요. 그 토라를 행하면서 예슈아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그 토라를 정말 잘 따라왔다면은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세의 말을 모세의 말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토라죠. 그걸 잘 지켰더라면 너희가 나를 부인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 것이고 아버지를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관과 서기관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경전 너네가 따른다고 하지만 그걸 잘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폐해져야 될 율법이 뭐예요? 장로들의 법전, 장로들의 율법, 인간이 삽입해서 만드는 오랄 토라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즉 본질에서는 토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본질 말씀에서는 벗어나고 자꾸 이 사이드에 겉돌고 있는 뭐예요? 행위에 매여 있다 보니까 누구를 못 알아봐요? 예슈아를 못 알아봐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예슈아를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을 때 못 알아봤다. 우리가 마지막 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괜히 두렵잖아요. 아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괜히 혼미해지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단들이 내가 예수하다 그러면은 내가 보혜사다 그러면은 아 진짜 아닌가?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미혹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 있고 여러분이 토라를 행하고 있고 66권 토라인 이것들을 행하고 있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은 예수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셨을 때 못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행하는 이유의 가장 큰 근본 하나는 예수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븐리 스파이에 보면 조엘이 마지막에 구출될 때 예수와께서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독수리로 확 오셔가지고 다 낚아채가지고 쫙 올라가시잖아요. 예. 그랬을 때 조엘이 뭐랍니까? 아, 이 익숙한 느낌, 예수와의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의 느낌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거냐는 거야. 토라를 행함으로써 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와를 느낄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와를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와를 못 알아봤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장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건 뭐냐면 본질이신 토라의 본질인 뭐예요? 사랑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행위 중심으로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경전 토라보단 뭐예요? 장로들의 구전이 섞여 있는 변질된 오랄 토라를 더 준수하는데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본질을 따라가기보다는 뭐예요? 행위와 예식과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에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예수와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그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죽 성도들이 듣지 못하면은 자꾸 목사님들이 강단에 뭔가를 좀 멋있게 세팅을 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막 무대 장치도 하고 뭐 어떤 목사님은 막 설교할 때 그 설교에 맞춰서 뭐 옷도 막 뭐라 그럴까 이거 뭐 요리사 옷도 입고 나오고 뭐 군인 옷도 그래서 좀 센세이션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오죽 힘들었으면 오죽 성도들이 들을 기가 없으면은 어떻게든 그렇게라도 보여지게라도 해다가 도마의 믿음이죠. 어떻게든 보고라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들리는 거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정체성은 예수와의 정체성은 들음이에요. 말씀이에요. 토라예요. 여러분이 그걸 듣고 행할 때에 예수와를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와의 그 영광 안에서 예수와를 알아보고 영광 안에 엎드리려면요 예수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구약 읽다 보면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특히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있는데 저기서 어떤 세 사람이 와요. 근데 아브라함은 딱 알아봐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의 사자들이구나. 롯도 딱 알아봐요. 광장 어귀에서 어떤 두 사람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들이 와서 딱 알아봐요. 어떻게 딱 알아봤을까요? 그렇죠. 물론 그들이 토라는 없었거든요. 토라가 그들 안에는 없었어요. 토라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신약에 보면은 많은 곳곳의 장면들, 특히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보자. 걔네가 하나님을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걔네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토라는 없었죠. 근데 여러분 토라는요 이게 토라가 아니에요. 그분이 토라예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메시지가 토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뭐예요? 토라예요. 그 토라를 행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이 같이. 그러니까 걔네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그것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만 말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다 행동하니까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뭔가 보고 자꾸 교회를 판단할 때도 이 교회는 얼마나 뭐 화려한가, 무대 장치가 얼마나 좋은가. 있으면 좋죠. 저도 우리 교회에 막 미러볼 돌아가고 빠라밤빰빰 하고 막 사이키 좀 따다다다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레이저 막 슝슝슝 나가면서 막 우리도 막 웨이크인가 뭔가 그 찬양 해보고 막 띠띠띠띠띠띠띠 이런 거 해보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건 말씀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보이는 게 아니라 들리는 귀가 없다면은 여러분은 예수와를 느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롯과 또한 요셉, 그 믿음의 그 창세기 인물들이 토라를 받기도 전에, 예수와를 보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는 토라가 있었어요. 행함으로써 토라를 느낀 거예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습니까? 달라요. 제가 우리 청년들 예배 인도하면은, 우리 스태프들이 예배 인도하면은 그 사람이 하루 며칠간 어떻게 자기의 영을 준비하고 자기 스스로를 준비했는가를 딱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성령 충만한 그 느낌을 알거든요. 예배 안에 흐르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다 임재가 있는데 못 느끼.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도 있고, 또 성령님을 그만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익숙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성령 충만한 걸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어느 장소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이 예언적으로 뭘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느껴져요. 아,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돌아섰을 때에 그 느낌을 얻어요. 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되게 창피하다. 회개해야지. 예배 때도 누구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했으면, 아, 저 친구가 최근에 성령 충만하게 살았구나. 신령하게 예배에 임재하면서 인도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아, 겉으로 음악적으로 노래는 참 잘하고 악기도 참 잘 다루고 참 잘하는데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들이 있거든요.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청소년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 말고 제가 예전에 심어던 교회에서 청소년들 데리고 굉장히 유명한 예배팀의 예배를 보러 갔어요. 이제 막 근처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이제 그런 문화들을 경험해 주려고 갔는데, 애들은 들으라고 그러고 저는 5분도 안 돼서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엄청 연주도 화려하고 예배 인도자도 굉장히 탁월하게 막 쇼맨십 있게 막 하는데, 내 안에는 아무런 기름 부음과 하나님 임재를 느껴요. 처음에 내가 엄청 고민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근데 그 익숙하던 성령님의 느낌이 없어요.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막 앵콜을 외치고 막 뛰고 찬양하는데 전혀 그분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학생들 보고 끝나면 전화해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네. 근데 어떤 집회는 가면요, 정말 볼품 없어 보여요. 아, 쟤네 둘이 나와서 저렇게 힘들겠다, 찬양 인도하기. 근데요, 어떤 인도자가 기타 하나만 메고 찬양을 딱 시작했는데, 아니, 등장할 때부터 딱 느낌이 와요. 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제가 학부 4학년 때 우리 학교에 윤주영 목사님 오신 적이 있는데, 윤주영 목사님 늘 이제 막 화요 모임 그 앨범으로만 듣다가 오신다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 찬양하고 있는 중간에 뭔가 갑자기 뭔가 이제 기름 부음이 있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뭐지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윤주영 목사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윤주영 목사님 강단에 올라 서 있기만 이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요, 음악을 잘하고 찬양 인도를 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윤주영 목사님이 화요모임 인도하기 전에 인도자로 발령받아서 갔는데 3년인가요? 2년인가요? 라인만 감았대요. 전산 오류로. 근데 묵묵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라인을 감으면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했을 때에 화요모임 역사상 2집에서 4집까지 지금까지 사진 나왔는데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앨범 다 인도했고요. 화요모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예배 인도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런 기름 부음은 큰 무대에서 예배 인도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내 영혼을 돌보고 있느냐예요. 우린 너무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래요. 여기 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였는데, 젊은 세대들은 항상 보여지는 거에 많이 집중해요. 보여지는 것에. 근데 본질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안 보여요. 예수아가 보입니까? 성령님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컴퓨터 인터넷을 켜고 게임을 할 때 예수아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게임 못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은 내가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야동을 틀어놓고 보려고 해요. 그럼 그때 예수아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못 보죠. 근데 내가 그 죄에 걸려 넘어지고 내가 내 소중한 시간을 게임하는 데 쏟아부어놓고 웹툰 보고 정말 내 소중한 시간을 쓰레기에 다 처박고 있거든요. 그 쓰레기거든. 그것이 여러분을 뭐 이롭게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뭐 삶의 자랑이 됩니까? 그건 다 쓰레기예요. 근데 그 쓰레기 처박고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정말 예수와는 진실로 자꾸 인정하고 예수와 안에서 친밀하게 살아갔다면은 시간이 그렇게 쓰레기나 시궁창에 처박히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예수와를 한 번만 생각했다면 TV 전원 버튼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끌 수밖에 없어요. TV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저도 TV 봐요. 근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거기에 처박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내 개인적인 삶은 모든 것은 다 피폐해져가고 있는데 단위에 서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찬양 사역하고 설교하고 그런 모습들만 멋들어지게 보인다면은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엔 빛도 없고요. 거기엔 토라가 없어요. 토라는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듣고 행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아가 어느 순간 여러분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지 안 기다려도 돼요. 여러분이 듣고 행한다면은 어느 순간 예배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서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을 격려해 주고 있을 거예요. 세상 헛된 것 때문에 예수와를 포기하지 마세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에요. 토라의 신앙이에요. 예수와 역시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고 그 토라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예수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태초에 뭐예요? 토라가 계셨다. 이 토라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 토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1장 1절만 설교했네요. 내일은 2절을 설교하는 걸로 기도하겠습니다. Raindrops